네,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예. 이제 본격적인 장마가 시작돼서요. 습도도 높고 그러시죠. 예, 이럴 때는 건강에 많이 챙기셔서요. 건강하십시오. 예. 몸이 건강하셔야 이 공부도 하실 수 있고요. 또 가고자 하는 길도 경쾌하게 즐겁게 행복하게 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되거든요. 모든 하는 일이 즐거우셔야 되거든요. 그리고 익숙하셔서 좋으셔야 돼요. 가장 이 세상을 살면서 내가 좋아하는 일을 하는 것이 가장 그때가 행복할 때거든요. 근데 우리는 선택의 기로에서 많이 망설이거나 헷갈리는 경우들이 많이 있거든요. 근데 우리 도반님들은 특히나 삶을 통하셔서 정말 이 세상에 무엇 봐도 바꿀 수 없는 이 길을 가시는 거거든요. 이렇게 말씀드리지만 도반님들이 얼마만큼 공감하고 얼마만큼 간절하고 또 얼마만큼 내가 행복한지 이 또한 행운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지 이런 부분들이 확고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예. 달마오로 215페이지 14입니다. 62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묻는다. 중생의 본바탕은 어떠합니까? 답한다. 부처도 없고 중생도 없고 아상을 보지 않는다면 곧 본바탕이다. 네. 법을 관찰하고 실행하면은 연유가 있는데 이름 없는 상사가 편집하였다. 여기에 이제 하사, 중사, 상사 이렇게 표현해 있는데요. 하사는 자기도 공부할 생각을 하지 않고요. 남도 공부할 수 있는 걸 방해하는 입장이 된다면 하사라고 얘기할 수 있고요. 또 중사는 자기만을 깨닫기 위해서 수행하는 소승불교 쪽을 얘기할 수도 있겠죠. 예, 중사라고 그러고요. 상사는 자타를 모두 성불해서 불국토에 이루는 걸 상사라고 하는 소위 보살이라고 그러는 이런 걸 얘기하는 것 같아요. 비유하면 광석 속에 비록 금이 있더라도 공을 들이지 않으면 결코 얻을 수 없고 공을 들이는 자가 금을 얻는 것과 같다. 마음 역시 이와 같아서 비록 본래 늘 고요함을 알더라도 관찰하지 않으면 안정될 수 없다. 모든 배우는 자에겐 권하노니 언제나 늘 안으로 비추어서 물건이 잡히면 버리도록 하라. 만약 사람이 도를 구하면서 이것을 익히지 않는다면 천겁만겁이 지나도 헛된 공부이니 헛되이 스스로 피로하며 괴로운 고생을 견디다가 마침내 사막도에 떨어짐을 면하지 못하리라. 비유하면 소를 구하여 물을 휘젓는 것과 같으니 있는 힘을 다하여도 얻지 못하는 것은 참으로 어리석음 때문이다. 지혜로운 자는 마음을 찾고 부처를 찾지 않으니 본래 마음의 근원을 밝히면 남은 일이 없고 또한 소를 구하여 연유를 휘젓는 것과 같으니 공력을 낭비하지 않고 금방 소가 된다.
중생의 본바탕. 여기는 부처와 중생이 본바탕이 따로 있지 않아요. 원래 중생과 부처는 차별이 없거든요. 중생이 됐든 부처가 됐든 본래의 본질, 그건 불이이기 때문에요. 오직 이거 하나밖에 없거든요. 이대로 하나밖에 없습니다. 예. 근데 중생이라 하면 어리석어서 번뇌망상, 생각에 경계에 시공에 끌려가는 중생성, 허망한 망상 노름에 끝없이 헤매는 이걸 중생이라고 얘기하고요. 그것이 멈추면 그대로 불이인 이 부처의 세계, 종토의 세계, 이 세계이거든요. 비유한다면 바다의 물, 바다는 망망대해에 끊임없이 파도를, 바람이라는 인연에 의해서, 조건에 의해서 파도가 일렁이잖아요. 근데 작은 파도, 큰 파도, 작은 파도 일어나고 사라지고 일어나서 끊임없이 공포도 주고요. 불안하게도 만들고요. 뭐 일렁이잖아요. 항상 그렇게 해요. 끊임없이. 끝일 날이 없이 그와 같이 일렁이거든요. 그런데 본바탕은 물이잖아요. 물은 자기 본분을 잊지 않고 항상 이렇게 살아서 바다의 만 생명을 다 살리잖아요. 그게 생명수잖아요. 또 비유해서 말씀드린다면 지금 여기 한 컵의 물이 있는데 이 한 컵의 물은 얼마나 시간이 지나면 이게 전부 다 증발돼서 사라져 버리거든요. 흔적 수 없이 사라져 버리는데 이 물이 저 바다에 던져졌을 때 오대양 그 망망대에 물이 되는 거잖아요. 하나의 물이 되는 거거든요. 한 방울이 물이 영원히 머물 수 있는 거잖아요. 그걸 우리가 수행으로 비교하면, 비례하면 이 공부가 그와 같은 거예요. 개체라고 그러는 나의 주관과 객관이라고는 망상 속에 있는 이것을 멈추고 저 망망대에 나를 던졌을 때 영원한 그 안락의 세계, 정토의 세계가 되는 거거든요. 거기는요. 그 불생불멸의 세계예요. 그게요. 수행은 그거 같은 건데요. 그럼 수행하실 때 모두가 실제 나라고 그러는 관점을 허상을 세워가지고 나라고 그러는 게 사실 실체가 없거든요. 공부해 보시면 그거는 우리가 얘기했잖아요. 무아, 또 무주, 무념, 무상. 그건 뭐예요? 실체 없음이거든요. 우리가 있다라고 생각하고 집착하고 애걸복걸 하는 것들이 하나같이 꿈 같은 것들이거든요. 꿈을 꾸시고 나면 꿈이 있는가요? 꿈은 없는 거잖아요. 잡을 게 아무것도 없거든요. 비교하면 우리가 일평생을 100년을 산다고 그러지만 정말 혼신을 다해서 살지만 지금 살아오셨죠. 근데 뭔가
영원히 변치 않는 무엇을 지금 성취하신 게 있으세요? 돈이 있다, 명예가 있다, 지식이 있다, 내가 잘생겼다 하는 또한 시간, 공간 속에서 지금 사라지고 있는 것들이고요. 그 사라지고 있는데 돌아오는 것은, 다가오는 것은 깜깜하게 모르는 세상을 지금 그렇게 발버둥 치면서 열심히 사시지만, 밤낮을 가리지 않고 일하고 열심히 취하지만은 취해보고 나서 보시면 내놓을 게 분명히 자신 있게 변하지 않고요, 영원한 것 없단 말이죠. 없단 말이죠. 그와 같이 도반님들께 저는 이런 생각을 가끔 많이 하거든요. 도반님들, 공부하시는 도반님들이 면면을 이렇게 보면 정말 도반님들이 이 공부하시는 그 당처의 마음이 저의 입장에서는요, 불안해요. 유리그릇과 같아요. 이 얘기를 드리면 도반님들께 결례가 되겠지만, 그러나 저희 입장에서는요, 도반님들도 뭐 공부 많이 하셔서 이제 제 이런 말씀 드리는 게 군더더기일 수도 있지만, 이 몸 받는다는 것이요, 사람 몸 받는다는 게 이게 백천만금 난조우거든요. 백천만금 난조우요. 요즘 우리 지구촌에서 보시면요, 세계 전쟁하는 곳, 끊임없이 또 저 중동 같은 데는요, 남녀가 차별이 돼가지고요, 여성들은 무슨 고난도 없고요, 더운 그 열대지방에서도 그 뭔가요? 얼굴도 내놓지 않고 이렇게 하는, 차별하는, 그 사람은 원래 평등이잖아요. 부처님 2600년 전에 말씀하신 것도 인간은 차별이 없다. 인간만이 차별이 없는 게 이 세상에 모든 미물까지도 다 존귀한, 네, 우리 동물까지도 그렇잖아요. 우리 불교의 평등 사상을 그때 당시에 인도에서의 사성계급, 이것도 부처님은 타파하셨잖아요. 차별 없이요. 더 유일하게요. 그런데 지금 지구촌에서 보면은 전쟁에서 불안하고 먹을 것도 없고요, 형제자 전쟁에 잃고요, 전쟁이 언제 끝날지도 모르는 불안 속에 있는 그런 지역들도 많고요, 가난해서 먹고 사는 것도 힘들고요, 이북 같은 데도 그렇잖아요. 먹을 것이 없어서 굶어 죽는 사람들의 아사가 나오는 이런. 그러시다면 우리 대한민국에 태어난 것만 하더라도 기적이잖아요. 세계 인구가 80억인데요. 80억인데 그 중에서 우리 5천만 밖에 안 되는 우리 대한민국의 남한에서의 지금 사는 우리의 그 조건은 뭐 경제 10개국이라고도 얘기하고요, 물질이 넉넉해서 배고픈 거는 이제 또 문화가 그만큼 또 발전되어 있고요, 또 특히 부처님의 이 정법이 1700년이라는 역사의 뿌리를 가지고 지금 우리가 이렇게 공부할 수 있는 조건들을 선대에서부터 내려오면서 만들어 왔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이 법을 얘기할 수 있는 이런
시은을 입었단 말이죠. 우리는 지금 시은을 입고 있다고요. 근데 우리는 시은인지를 전혀 모르세요. 다 모릅니다. 아니, 이 공부하고 계시는 도반님들도 이게 그만큼 나에게 엄청난 시운을 입고 나의 백천만금 난조의 학렬에서 지금 이 자리에 이 공부를 하고 있다는 생각을 못 한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법을 만나도 또한 보세요. 우리나라에 태어난 것도 그렇고 이 몸 받은 것도 그렇고 또 특히 이 법을 만난 것이잖아요. 이 법을 만났다는 그 자체가 기적 같은 거거든요. 기적 같은 거거든요. 심지어 항아사, 저 항아 모래, 그 많은 모래 속에 하나를 드러내는 것만큼보다도 더 어려운 확률에 의해서 지금 이 자리에 와 계신 거란 말이죠. 굳이 말씀드린다면 그와 같은 거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만났으면서도 공부하시는데 머뭇거리고 멈칫거리고요. 이 소중함을 여기 와서 이렇게 듣고 몇 년씩 공부하면서도 이거 모르신다고요, 아직요. 정말로. 만약에 금생에 이 공부를 마치지 못하고 우리가 이 삼계를 벗어나지 못하고 그 윤회의 수레바퀴에 멈추지 못하고 다시 끼어간다면 우리의 다음 생이, 나의 다음 생이 어떻게 다가오고 있는지는 새까맣게 모르고 있는 거잖아요. 무서운 거 아닙니까? 사람 못 만나는 거 장담할 수 없어요. 우리 인류 안에요, 이 지구 안에만 하더라도요, 우리 인구가 80억이잖아요. 인간으로 태어나는 게 그렇게 어려운 건데. 그 인간도 동물이잖아요. 크게 보면요. 동물의 숫자는 그보다 몇십 배가 많을 거거든요. 또 미생물과 또 있요. 곤충, 저 물고 바다생. 이런 걸로 비운다면요. 우리가 어디 가서 어떻게 태어날지 모르는 것은 분명하잖아요. 무서운 거잖아요, 사실은요. 무서운 거죠. 그리고 지금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도 끊임없이 우리는 불만족이잖아요. 만족할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도 이 공부하는데 정말 혼신을 다해도 할까 말까 할 만큼 힘드는 공부거든요, 사실은요. 근데 분명히 중요한 것은 믿음만 확고하면 공부는 일사천리로 되더라고요. 분명하거든요. 왜 그러냐? 완전히 다 깨쳐 있는데, 깨달아 있는데. 여기서 금을 얘기하잖아요. 금광에서 채광을 해서 돌 속에 섞여 있는 금을 재련을 하잖아요. 그런 과정을 거치잖아요. 그래서 금을 재련해서 결국은 99.9의 금을 만들어내는 거란 말이죠. 그러기 위해서는 수많은 재련 과정이 필요하잖아요. 우리 또한 수행이라는 것이 그렇게 마음을 내지 않으면 여기에 도달하기가. 지금 그 말씀을 하시는 거라고 보거든요. 예. 완전한 순금이 되기 위해서, 내가 완전한 구견에 이루기 위해서는, 내가 불생불멸을 이루기 위해서는 저 부처님이 2600년 전에 말씀하신 바로 그 자리는 어려운 자리가 아니잖아요. 석가모니 부처님이요? 2600년 전에 바로 이 자리 확인한 거와 지금 여러분이 이 자리에서 생각하는 하나도 차별이 없어요. 그걸 확실하게 믿으시면 저 2600년 전에 석가모니 부처와 내가
차별이 없어요. 이렇게 얘기하시면, 이렇게 말씀드리면 뭘 알고 얘기하는 걸까? 석가모니 부처님이 신적인 존재고 대단한 존재이신데, 인류 역사상 성인 중에 성인이신데 그와 차별이 없다. 그거는 저 이야기를 믿지 마시고요, 도반님 한 분 한 분들의 본분사를 깨쳐서 보시면 확인하셔야 되고 증명하셔야 될 길이에요. 분명히.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뭐냐면, 제 입으로 이걸 다 표현할 수가 없어요. 이 소중함을, 이 정말 미묘한 미묘법을, 지금 내가 이게 금생에 얼마 남아있는지 모르지만 저 같은 경우는 저 또한 수억 생을 윤회했다면 여기까지 오는데 뭐 삼아승직업이라고 얘기했는데 그것만 걸렸겠는가요? 그래서 여기 지금 도달한 거잖아요. 그게 절대절명이라는 말이죠. 지금요. 그렇죠? 그런데 왜 이 공부에 그렇게 머뭇거리셔야 되냐고요. 그리고 뒤뚱뒤뚱 하셔야 되냐고요. 정말 눈물겨운 것이거든요. 다시 이러한 기회가 온다라는 얘기는 우리가 장담할 수가 없어요. 정말 그렇습니다. 정말 그러니까 부처님이 지금 머리에 불 붙은 불 끄는 마음으로, 내가 열을 굶었는데 밥 찾는 마음으로, 죽기 직전에 있는, 목이 말라서 목이 타서 지금 숨이 넘어갈 지경에 있는데 물 찾는 마음으로, 무엇이 그렇게 급하신 거고 무엇이 그렇게 더 우선해야 되는지 하는 부분이거든요. 이거는 여기서도 얘기했듯이 상사라고 그러면요, 저도 그렇게 참으로 그 안타까운 그 입장에 있습니다만은, 뭐냐? 내 가족이라는 개념, 부부라는 개념. 근데 이게요, 이 중생의 호울이라는 게 너무 완고하고 완고해서 이게 기적같이 인연이 도래하지 않으면, 닿지 않으면 불가사의하잖아요. 안 되잖아요. 냉정하게 보시면요, 내가 부인을 사랑하고 남편을 사랑하고 자식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친구를 사랑하는 것 같지만, 진정한 이 진리, 영원한 이 진리 속에서 본다면 모두가 다 위선이라고 볼 수밖에 없어요. 저 또한 이걸 피할 길이 없더라고요. 눈물겹도록. 진정이라면 여기에, 네? 이 공부에서 그 또한 삼계를 벗어나는 공부를 할 수 있게끔 이렇게 이루어야 되거든요. 우리가 삶으로 펼쳐야 되거든요. 근데 이 세상이 너무너무 혼탁하고요, 이게 먹혀들질 않잖아요. 예. 그러나 그래도 다행히 인천이라고 그러는 이러한 3대 도시라고 그러는 큰 도시에서도요, 300만 명이 넘잖아요, 인구가요. 불교 인구만 하더라도 적어도 20, 30만은 될 거거든요. 아무리 안 돼도요. 그런데 인천에 공부하시는 분 몇 분 되시지 않잖아요. 또 이렇게 공부하는 곳이 또 있는지는 저는 잘 모르겠는데, 저는 그동안 찾아봤지만 못 찾았거든요, 인천엔.
이 직지 하나가 이렇게 존재한다는 것들은 도반님 여러분들이 진정한 알고 모르고 진정한 불사를 행하고 계시기 때문에 이게 존재하는 거잖아요. 정말 그렇거든요. 이건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한 부분이 분명하거든요, 사실은요. 예. 예. 제가 물 한 방울을 말씀드렸지만 해인산매, 저 바다가 화엄경에서는 해인산매로 표현을 하시잖아요. 바다 안에는 수많은 생명들이 살고 있잖아요. 바닷물 안에는요. 그런데 그 모두는 다 바다예요. 그 모두는 다 바다예요. 저 고래라는 것, 고등어라는 것, 뭐 해초라는 이런 것들이 다 각자의 분별에서 보면 다른 이름을 가지고 있지만 여기 진례에서 해인산마에서 보면 모두 다 바다예요. 하나의 바다라고 해요. 하나의 바다. 다시 말씀드리면 지금 도마님들이 분명하게 이걸 한번 통하면 모든 인류는 여기에서 벗어날 길도 없고 이건 가질 수도 없고 취할 수도 없고 버릴 수도 없고 이와 같이. 그래서 삼천대천세계 전체가 오직 진실은 이거 하나밖에 없잖아요. 이게 길이요 생명이요 법이잖아요. 이렇게 분명히 예요. 그러니까 이 공부하시는 그 당처에서요, 그 믿음과 분명하신 것은 결단코 금생액을 이루어서 마쳐야 되겠다라는 그 마음이 절대적이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공부하지 마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아니 누구를 위해서 공부하는 거 아니에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예. 제가 왜 이런 얘기를 이렇게 얼음하게 할 수밖에 없느냐고 그러면 중생 노름에 속아온 것이 너무너무 억울해서 눈물 겹도록 억울해서 나만 억울한 게 아니라 모든 인류가 그렇게 억울한 거예요. 이미 이 법이 벌써 2600년 전이 아니라 그 이전에도 이 법은 분명히 이렇게 살아서 있었거든요. 이렇게. 우리가 떨어져 있은 적이 없거든요. 저 미물 하나까지도 여길 벗어날 길이 없었거든요. 분명히 이렇게 있는데 우리는 그것을 등지고요. 이렇게 살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나도 속았는데 속고 계시는 많은 불교와 인연되는 분들과 인류에게 이 얘기를 하지 않을 수가 없는. 그게 아마 이게 여기서 얘기는 상사라는 얘기가 그 얘기일지도 모르겠어요. 저는 이 공부만 한다면 내 얼굴에 침을 맡아도 관계없어요. 저는. 제 얼굴에 침을 받는다 하더라도 그를 위해서라면
10사람 중에 한 사람이라도 이 길을 똑바로 갈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나는 이 얘기를 할 거예요. 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 그와 같이. 마음먹시와 같아서 비록 본래 늘 고요함을 알더라도 관찰하지 않으면 안정될 수 없다. 모든 배우는 자들에게 권하노니 언제나 늘 안으로 비추어서 물건이 잡히면 버리도록 하여라. 모든 돈은요, 안으로라고 얘기했는데 여기는 안과 밖에 없어요. 사실은요.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여기 안과 밖이 따로 없잖아요. 마음이라고 그러는 거 찾아보세요. 마음이 안에 있나요? 밖에 있나요? 중간에 있나요? 어디 있습니까? 마음이 없는 곳이 없지요. 우주 삼천대천중에 전체가 내 마음인데요. 한 마음, 오로지 그 마음 하나잖아요. 예. 그러면 모든 허물은 나의 허물이잖아요. 내 안에서 나의 허물을 찾는 거거든요. 모든 애고라든가 번뇌망상은 근원이 나예요. 착각 속에서, 삐끗하면 착각 속에서 우리는 생각과 감정, 오감이라고 그러는 번뇌망상이 일어나면 거기에 그냥 따라서 춤춘다나요, 우리는요. 그게 우리의 중생성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 공부하시는 과정에서는 설사 지금 제가 얘기하는 부분이 엉글더라도 탓하지 마시고요. 자기 안에 반조하셔서, 자량으로 삼아서요. 자기를 허물을 보는 것이 이 공부하는데 장애와의, 에고와의 멀어지는 길이고 에고를 물리치는 길이에요. 예, 예. 내 한 방울의 물이 저 바다에 던져지는 것은 나를 던지는 거거든요. 이 공부는요, 보림하는 과정에서도 실제 나를 던져야 돼요. 나를 던져야 돼요. 그래서 어떻게 돼야 되냐? 지금 이렇게 듣지만 그냥 들음만 있고요. 이렇게 보시지만 이렇게 본만 있어야 돼요. 보는 자가 있고 듣는 자가 있어도 아직 군더더기예요. 언제나 보되 본 바 없이, 알되 안 바 없이, 듣되 든 바 없이 언제나 여여하고 이려하게 언제나 이와 같이 거기에는 온전하고 완전해서 여기는 아무 일이 없어요. 천지개벽을 하더라도 여기는 아무 일이 없어요. 그냥 믿으셔야 됩니다. 제가 이걸 경험하지 않고 여러분들에게 말한다면 마구니 입이 돼버려요. 여러분들이 또 증명하셔야 돼요. 분명히. 예. 그래서 뭐냐면 제가 여 안에 무언가 터럭 하나의 나머지가 있으면 아직 부족하신 거예요. 부족하신 거예요. 묘하고 묘해서 참으로 묘하다.
그게 묘각이라고 그러잖아요. 묘각도 불각이 아니라고 하는 이유는 그 묘함조차 사라져야 불각이 되는 거예요. 이 얘기는 어쩔 수 없이 여러분들 도반님들이 공부가 이제 견성을 하셔서 보림하는 단계에 있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거든요. 이렇게 얘기할 수 없죠. 예. 만약 사람이 도를 구하면서 이것을 익히지 않는다면 천겁만겁 지나도 헛된 공부이다. 헛되이 스스로 피로하여 괴로운 고생을 견디다가 마침내 사막도에 떨어짐을 면하지 못하리라. 무슨 얘기냐면요. 여기입니다. 여기요. 지금 만약 도를 구하면서 이것을 익히지 못한다면, 익히지 못한다는 게 뭐냐면 이거잖아요. 이거. 제가 수없이 얘기하자 이거요. 이것을 확인하시고 통하고 나면 모든 삶이 그냥 여기에 일이에요, 다. 그러니까 초점이 항상 여기에 맞아줘야 되는 거예요. 근데 처음에는 이 공부하시면 어떤 현상이 되냐? 이게 낯설은 건 아니거든요. 분명히 난 이거예요. 이게 내가 썼던 거예요. 내가 여기서 한 발짝도 벗어난 적이 없을 만큼 이게 분명하거든요. 이게 분명한데 뭐가 되냐? 아직도 나의 중생성에서 그것을 보는 입장이 돼버리거든요. 아는 입장이 되거든요. 이렇게 돼버리면 어떻게 되냐? 아직도 미세한 그 차이에 의해서 분리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밝아졌다, 어두워졌다, 밝아졌다, 가까워졌다, 멀어졌다 이런 결과가 있거든요. 그런데 그게 딱 사라지는 단계가 와요. 그게 뭐냐? 아니잖아. 이거는 삼천대천식의 이법밖에 없잖아. 여기는 시간과 공간도 초월해서 이게 전부이잖아. 그러면 지금 이게 있다 없다 그러는 거는 그 또한 미세한 경계에 의해서 그게 이루어져. 그게 보림을 통해서 어느 날 다 깨져버려요. 아니잖아. 잠을 자나, 깨어있거나, 화가 나나, 즐거우나, 죽으나, 사나, 이것밖에 없는 것이 확실해지면 어떤 단계가 되냐? 24시간 이것밖에 없어. 이것밖에 없거든요. 그 모든 일들이 일어나고 사라지는 것들이 이것밖에 없기 때문에 여기는 일어나고 사라지고 일어나고 사라지지만 그거는 그냥 일어나고 사라지고 일어나고 사라질 뿐이지 여기에는 그냥 조건에 의해서 이 작용일 뿐이에요. 이 작용일 뿐이라고. 그냥. 그러니까 여기는 부동지. 여기는 아무 일이 없어. 대자유야. 그래서 어떠한 지금 어려운 일이 지금 다가온다 하더라도 여기는 그래서 흔들림이 없어요. 불안 초조가 없어요. 그냥 여유로워. 그냥 언제나. 그러니까 뭐예요? 삶이 자유롭죠. 안락하죠. 여기는. 그래서 뭐예요? 그냥 언제나 멈추지 않는 생밖에 없어요. 생. 그냥 생. 이거 하나밖에 없어요. 이거 하나밖에. 이 생이 삼라만상을 만들어내기도 하고
저 바다에 바닷물이 있잖아요. 끊임없이 바닷물은 움직이거든요. 물은 흐르는 게 본분이거든요. 그래서 만생명을 바다 안에도 수많은 생명들을 다 키워내잖아요. 근데 그 생명들은 어디서 어디로 갔냐? 물속에서 와서 물속으로 가잖아요. 우리 인류는 저 물과 하나가 돼서 전부가 삼천대천 세계가 이게 내 집이라고요. 근데 뭘 부족해요? 뭘 부족하십니까? 뭘 가난합니까? 뭘 모르십니까? 무엇이 그렇게 불안하냐고요? 불안해도 한 세상, 즐거워도 한 세상인데 그럼 어떻게 사실 거예요? 한 세상 사시는 걸. 여기는 중요한 거는 내가 가는 곳이 분명하거든요. 가는 곳이. 우리 인류가 태어나서 어찌어찌 살다 보니 시간이 가가지고 이렇게 늙음까지 왔는데 언제 죽을지도 모르고 어떻게 죽을지도 모르고 어디로 가는지도 몰라 불안초조. 이게 가장 요원한 숙제잖아요. 이건 뭐 해결할 길이고 우리가 인류가. 그거 하나만 알면 우리 인류가 이렇게 불안하고 이렇지 않을 텐데 불안하고 이렇게 초조하고 이렇게 불행하지 않을 텐데. 근데 도반님들 이 공부해 보시면 아 그래 내가 태어난 적도 없는데 태어난 적이 없으면 죽을 일도 없잖아. 이 얘기는 우리가 이 공부 바탕이 아닌 상태에 들으면 무슨 저런 얘기가 있어. 아이 태어났으니까 죽는 거지. 내가 부모 밑에서 어머니 뱃속에서 태어났잖아. 그러니까 내가 지금 이렇게 존재하잖아. 그리고 내가 죽을 거잖아. 근데 거기까지는 알아요. 뭐예요? 그게 생각이잖아요, 다. 내가 태어난 걸 아나요? 아니 태어나서 갓난아기가 내가 엄마가 낳아주고 내가 태어나는 그 과정을 아냐고요? 모르죠. 들어서 하는 거잖아요. 예. 예. 그런데 이 공부에서 여기만 한번 통해버리면 그냥 그 순간에 아시잖아요. 그러네. 그동안에 경전에서 최상승법에서 수없이 말씀하시고 그 얼음하게 생긴 그 명인이라는 사람이 수없이 얘기했는데 도대체 이해가 안 됐는데 요거 한번 딱 통하니까 거짓말 한 번도 안 했네. 맞네. 그래. 이게 내가 모를 수도 없는 거고 너무 당연한 건데. 그리고 이거 한 번 통하면 그동안에 우리가 금강경을 수없이 주력을 했지만 수없이 100번, 1000번, 10,000번을 독송했지만 금강경의 뜻을 알 길이 없잖아요. 그죠? 금강경만 그러나요? 법화경, 화엄경, 많은 경들 84,000 경전이 오리무중이잖아요. 공부해보면. 이해는 되는 것 같은데 내 배운 어떤 그 상대성 지식으로는 짐작 가르면 되는데 명확하지 않잖아요. 근데 이게 한 번만 딱 통하면 그게 그냥 이렇게 하나의 거울을 보는 것 같지. 하나의 거울을 보는 것 같지. 그렇지. 맞지. 그래. 이거 한 자리 통하니까 2600년 전에 석가모니 부처와 나와 차별이 없다. 차별이 없다. 신불급준생 시삼무차별. 마음과 부처와 중생이 차별이 없다. 제가 종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공부는 우리 인류가요. 도반님
이 공부할 수 있는 그 마음을 낸다는 것이 백천만금 난조 황하사 모래에 하나 드러내는 것만큼보다 더 어려운 거예요, 사실은요. 정말 그런 거예요. 그러면 금생에 하셔야 되잖아. 마치셔야 되잖아. 근데 그 마음만 내면 이 공부는 어떤 경우는 제 법문을 3번 듣고도 깨치시는 분이 계시거든요. 3번 듣고도. 네. 그런데 지금 우리가 냉정히 보면요. 한 승가를 보시자고요. 동진 출가하셔서 부모 형제를 다 버리고 세속을 사는 모든 그 즐거움들이 있다라고 그러는데 그것조차 다 팽개치고 산속에 들어가 도를 구했는데 평생에 죽을 때까지 공부해도 여기 이걸 확인 못 하시잖아요. 그거는 도반님들이 다 하시잖아요. 왜 그러냐? 도반님들이 눈이 맑으셔가지고 요즘 소위 승가가 됐든 제가가 됐든 법문 들어보면 저분은 여기에 통하신 분이네. 아이고 저분 여기 통하지 못해 전부 다 뭐예요? 마구니 같은 얘기만 하고 있네. 확인하실 수 있잖아요. 증명되시잖아요. 제 얘기가 무엇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이게 속으면 안 된다는 얘기거든요. 속을 시간이 없으시다고요. 속을 시간이 없으시다고요. 여기 알고 보면 여기는 십방의 길이라서 진정한 천도는 어떤 거냐면 나를 있게 한 모든 조상들의 은혜를 갚는 것은 그 시은을 갚는 것은 여기에 확인해서 여기에 내가 거듭나서 무한대의 가능성 본능을 이루어서 불가사의한 공덕을 성취해서 그 공덕의 장에 모두 천도하는 길이에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공덕은 우리가 얘기하는 복덕과 공덕이라고 그렇게 얘기하지만 복덕은요 유의법이거든요. 유의법. 공덕은 무의법이에요. 유의법은 대상이 있어요. 하는 자가 있다고요. 복을 짓는 자가 있다고요. 그건 복을 많이 지었다고 하더라도 그 복덕은 천상에 날 수는 있어요. 천상에 나서 천상은 우리 이 3계에 사는 것보다는 훨씬 나니까 6도에 사는 것보다는 훨씬 나은 천상이 있으니까 그러나 그거는 유한한 삶 그 복덕이 닿았으면 다시 또한 복을 지어야 되는 그런 입장이라고 그러는데 공덕이라고 그러는 것은요 공덕이라는 것은 견성이 공이에요. 이 자리에 통하는 게 공이에요. 덕은 뭐냐? 평생심이에요. 평등. 모두를 평등하게 모든 인류를 나 한 몸같이 섬기는 마음, 하심하는 마음, 그게 공덕의 근원이에요. 그게 공덕이잖아요. 그거는 써도 줄어들지 않는 거예요. 그거는 천만 년을 써도 그거는 공덕은 줄어들지 않는다고요. 왜 그러냐? 그것은 나눠져 있지 않기 때문에. 네, 그와 같이 무한대에 그래서 우리는 도반님들 한 분 한 분이 완전한 이 본질 속에 이걸 통하면 그대로 이게 본질이거든요. 이게 나의 몸이라고요. 그 다음에 소위 반야라고 그러는 본질과 본능이 둘이 아닌 하나로 이렇게 이와 같거든요.
그래서 불교에서 얘기할 때 이걸 정해라고 부르거든요. 정은 몸을 얘기하고요. 해는 반야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는 몸과 마음으로 존재하잖아요. 그런데 이 진리의 세계도 영원한 본질과 본능으로 되어 있어요. 그 본능은 모든 인류에게 차별이 없어요. 그 본능은 차별이 없어요. IQ가 2자릿수든 4자릿수든 3자릿수든 반야를 열면 그건 똑같아요. 그러니까 많이들 말씀하시듯이 천재와 둔재는 차별이 없다 그러는 거예요. 차별이 없다 그러는 거예요. 예. 깨달아 보면 여기에 밝아지면 이렇게 언제나 이와 같고 이와 같고 이와 같고 너무 분명해서 여기만 한 번 통하면 누가 뭐라 그래도 부정할 수가 없어. 아니야 그러면 근데 뭔데 내놔봐. 욕먹지 욕하죠. 그러니까 임재가 황벽을 아니 황벽한테 60대를 맞고도 찍소리 못하고 떠났는데 돌아와서는 그 무서운 자기 스승 황벽을 옆구리를 쳤잖아요. 그러한 용기 차별이 없거든요. 도반님 한 분 한 분이 여기에 통하면 안심인명 대자유가 되는 거고요. 예, 그렇습니다. 저의 입장에서는 제가 내일이라도 이 세상을 떠난다면 장담을 줬거든요. 여기서 그러면 이 자리에 누군가가 빨리 나와 주셔야 돼. 이 도공부를 하실 이 자리에 나와서 도반들이 다 여러분 모두가 다 이 얘기를 할 수 있어야 돼요. 여기 나오셔서요. 이제는요 우리 인류가 이제 속는 시대가 안 돼야 돼요. 그래서 종교의 허울도 빨리 벗어나야 돼요. 종교에 속지 않아야 돼요. 예, 갖다 바치고 끊임없이 지금 사회를 보시자고요. 대단한 유명한 사람으로 소문나 있는 유명인들을 보면 도반님들이 밝아진 눈으로 보면 전부 사기꾼들이잖아요. 아시잖아요. 아니 들어보면 멀쩡한 사람들이 가서 거기가 속잖아요. 갖다 바치고요. 마치 그 사람이 모든 업당을 수벌해 준다. 자기는 하늘나라에 왔다 갔다 한다. 무슨 별 얘기를 다 하고 있는데 그게 지금 과학 어떤 시대인데요? 거기는 수백억씩 막 갖다 바치잖아요. 호화롭게. 그런데 속는 시대가 이제는 안 돼야 돼요. 종교도요, 이제는요, 우리 인류가 깨어나면서 영성이 이제는 깨어나는 시대가 되거든요. 우리 인류가 그렇게 돼 있어요. 진화되게끔 돼 있어요. 우리는 끊임없이 진화해 왔고, 우리는 이 공부를 통해서 또한 우리가 선도적으로 진화해 가야 돼요. 이 세상을 그렇게 변화시켜야 된다고요. 그렇지 않으면 안 된다고요. 그러면 종교도 이제는 정말로 거짓말하지 않는 인류를 위할 수 있는 그 진짜 그 종교 이런 게 남아나야 돼요. 예. 아니 종교가 마치 지금 중동 같은 데도 그렇잖아요. 인간이 종교를 위해서 존재하는 것 같이 지금 착각하고 전도되어 있지 않나요? 인류를 위해서 종교가 필요한 거죠. 그죠? 아니, 인류가 없으면 불교가 왜 필요해요?
부처도 필요 없잖아요. 인류가 있기 때문에 종교가 있는 거고 부처가 있는 거죠. 하여튼 감사합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예.